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속으로 할렐루야 했을 때 대답을 안 하시면 얼마나 제가 민망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 경복교회 저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시니까 저기 포인세티아에 가려 있는 저 꽃들이 오늘 찬양을 하셔서 더 은혜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다가 헙 할 때 저 숨 멈췄습니다. 예, 조영랑입니다. 예, 지금 뭐 조영남이냐, 조영란이냐. 예, 예, 예. 그런데 조영랑입니다. 예, 그 사내랑자 모르시겠으면 사랑. 저 목사는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랑 목사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영랑입니다. 예, 이런 분위기군요. 대화 분위기. 예. 저는 경복교회에 와본 적이 있어요. 99년에 대학원 다닐 때 목회 실습하면서 여기 와봤어요. 그때 강석찬 목사님 계셨을 텐데요. 예, 그래서 왜 대학원생들은 이 가을 되면은 목회 실습을 한 3박 4일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목회 실습이 생겼는데 제일 가까운 교회 가자, 대학원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니까 경복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복교회 가자 그래서 신청해서 왔는데, 그때 이제 왔었던 분이 지금 손성호 목사님, 예, 초동교회에 계신 손성호 목사님도 그때 저랑 같이 학교 다녔을 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와봤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서가지고 주일날 대예배 때 특송했었습니다. 물론 기억은 안 나시겠죠. 예, 그래서 그때 경복교회 와서 이 교회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그때 뭐 예배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택도 여기에 있고 산속에 있는 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다. 나중에 저런 교회 가서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역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잠깐 했던 그 생각을 이루셨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하나님 무섭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 경복교회를 통해서 또 저를 얼마큼 성장시켜 주실지, 또 성도님들을 잘 섬기면서 목회 생활을 잘 배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 나눠 주시고 또 그러한 저를 식구로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식구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좋은 말이고요, 식구라는 말도 좋은데 가족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좀 일제 시대 때부터 쓰던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식구라는, 옛날에 식구라는 말을 많이 썼대요. 그래서 여러분 식구라는 말이 편하세요? 가족이라는 말이 편하세요? 둘 다 괜찮아요. 가족이 편하신 분은 오늘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식구란 말이 편하신 분은 하나님의 식구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둘 다 밥 같이 먹는 사람들의 얘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이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귀신 들렸다는 얘기가 퍼졌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고 권능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과 이렇게 연합해서 귀신을 내쫓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어머니에게 또 형제에게 또 이렇게 누이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분이 미쳤대, 귀신 들렸대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막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데 조영락 목사가 미쳤대 이런 소문이 양평에 계신 저희 부모님한테 들렸어요.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저를 어떻게 할까요? 예? 빨리 끌고 가서 병원에 넣던지 진찰을 받게 하든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자매들이 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좀 보셔야 될 부분, 단어를 몇 개 짚어드리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섰다. 밖에 서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이렇게 어울려 있던 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밖에 서서 불러요. 예수 좀 불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불렀겠죠.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가 와서 밖에 서서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누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어머니고 누가 누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밖에 계신 저 어머니, 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내 가족이다,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들이,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여러분이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당신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누이요, 내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녀들, 누이들은 왜 밖에 서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미쳤나? 안 미쳤나?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혹시 미쳤으면 어떻게? 걱정도 있었겠죠. 예수님 미쳤다고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는데, 가족도, 내 피를 나는 그 가족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요. 아, 할아버지 전도 교회 좀 다니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할멈이 교회 무지 열심히 다녀. 새벽부터 가고 뭐 수요일도 가고. 그래서 나는 나중에 우리 할멈 치맛자락 붙들고 가면은 나도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말씀 듣기는 되게 좋은데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시니까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청년들도 봅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라도, 예수님의 형제라도, 예수님의 누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밖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셔서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거의 신격화시킨 그런 건 있지만, 이 당시는 아직 예수님을 긴가민가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과 둘러앉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향하신 모든 사역을 지원하고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이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또 지금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주시는 그 말씀과 또 교회 전통과 또 이 교회 불러주신 교회에 합당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저 순종합니다 라고 딴짓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인격 속에 가까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순종하고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의 원수가 됩니다. 가족 간에 그런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은 예수 믿는데 자녀는 안 믿어요. 혹은 자녀는 믿는데 부모님이 안 믿으면 이게 모일 때마다, 특히 명절 때마다 전투죠. 싸움이고요. 우리가 요즘 사회를 보면 신천지에 빠진 자녀와 그 자녀를 끌어내려고 하는 부모님들 간의 그 몸부림, 싸움을 봅니다. 이 부모들을, 내 부모인데 경찰에 가서 저 사람 누군지 모른다고 애들이 진술을 해요. 신천지에 빠진 애들이. 부모인데. 왜 그러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너가 만약에 배교를 하면 너희 부모들도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겁을 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런 거예요. 한 예수님을 똑바로 같이 섬기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에도 남남보다 못한 처지가 돼버리는 현실이 오늘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구역 보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은 재밌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용산제일교회에서 사역을 마칠 때 그때 구역회 헌신 예배였어요. 근데 이제 또 마지막 고별 예배니까 담임 목사님이 조 목사가 설교를 하고 가라 그렇게 하셔서 구역회 헌신 예배인데 제가 송별 예배처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고 이제 여러분 구역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경복교회에서 처음 이렇게 새벽기도 빼고 처음 설교를 하는데 구역 보고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가서 구역을 잘 섬겨라. 아멘?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아니면 잘 섬기는 구역장님들을 잘 서포트해라. 구역원들을 서포트해라. 여러분 구역이 제일 교회에서 많은 기관이 있지만 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구역에 속하지 않은 분 계세요? 저 안 속했어요. 저 아직 식구로 안 받아들여져서. 구역에 다 속해 계시죠? 여러분 다 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 그림 이렇게 봤더니 구역과 신도회가 한 기둥으로 이렇게 잘 되면 우리 경복교회가 든든하게 설 것이다. 이런 그림 여러분 게시판에 보시면 그게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구역이 잘 돼야 돼요. 구역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구역이 잘 돼야 됩니다. 구역이 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안 믿으시네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좋아요? 경복교회가 좋아요? 너무 당연한 걸 제가 여쭤봤습니다. 경복교회가 훨씬 좋죠. 근데 경복교회 좋은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 조직은 경복교회가 배울 점이 많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맞아. 막 힘이 돼. 거기 빨간 가방 든 분들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구역장님들인데 뭐 목사님보다 더 전도 잘하고 목사님보다 더 막 휘어잡아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구역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물론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열심은 우리가 교회가 배우면 좋겠다 이런 거죠. 경복교회 구역장님들 훌륭하시죠? 훌륭하시죠? 구역장님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님들은 그냥 부목사님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지구촌 교회는 구역장님들이 주례도 서고요, 세례도 줘요. 절대 옮기지 마세요. 예, 그만큼 구역장님들이 목회 전반을 차지해 주세요. 그러면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잘 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역은 교회의 기둥이다. 그래서 구역을 살리려고 서울로에 있는 교회들이 구역을 살리려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예. 우리 경복교회는 그 든든한 기둥과 같은 구역들이 버텨주시기를, 또 든든하게 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구역들을 가리켜서 특별한 식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식구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역 식구들, 우리 구역 식구들, 교회 식구들. 왜 교회 식구라고 얘기하죠? 밥을 같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밥을. 예, 간단합니다. 식구는 무조건 밥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공동으로 식사했기 때문에 교회 식구입니다. 교회 식구들 밥 같이 안 먹는 사람은 교회 식구가 아니고 그냥 교우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식구 중에 더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식구는 구역 식구입니다. 구역 식구.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1년에 52주니까 대회 끝나고 밥 같이 먹으면 한 50번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식구. 그럼 구역 식구들은 몇 번 밥을 같이 먹을까요? 주일마다 50번 먹었죠. 50번 먹고 그 다음에 구역 예배 때 모여서 먹으면 100번 정도 먹죠. 그럼 이래저래 해서 또 행사하다 보면 한 50번 정도 먹는다 치면 1년에 한 250번 같이 먹는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제가 경복교회 온 지 이제 3주 됐는데 저 부모님하고 밥 먹은 숫자보다 경복교회 식구들하고 밥 먹은 시간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평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경복교회 식구하고 밥을 같이 먹었으니까 11월 달에는 내가 경복교회 식구하고 더 친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구역원들이 그런 친하고 친밀한 존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구역장님한테 먼저 연락하시죠. 예, 그리고 구역원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구역장님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십니다. 전 양평 장로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속한 구역이 1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하고 1분도 안 걸려요, 집이. 그러니까 거기 동네 사람들은 다 1구역이에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밥을 못 하시고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누워 계시면 옆집 권사님이 오셔서 죽을 써가지고 어머니 먹이시고 가셔요. 저녁 때는 뒷집에 있는 권사님이 오셔서 뭐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걸 갖다 주시면서 우리 먹으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옛날에 금요일날 밤에 막 구역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갔다 오시면 또 간식 같은 거 갖고 오시고, 저는 구역 예배 있는 날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구역장이 되시더니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잘 되는 교회인가요? 잘 되는 교회예요. 양평 장로교회 잘 되는 교회입니다. 저한테 있는 구역의 또 하나의 추억은 미국에 유학 갔을 때의 추억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파사데나라는 곳에 처음 가서 도착하자마자 그 첫 주 예배를 드리러 사랑의 빛 선교교회라는 곳에 갔어요. 가자마자 어떤 분이 다가오셔서 안내를 해주시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죠. 김정은 장로님이셨는데 처음 보는 저희 가정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러더니 오늘 저녁 5시까지
어디로 찾아와라 하고 주소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 가서 운전한 지가 그때가 딱 3번째였거든요. 3번째 그날 운전을 하는데 내비게이션 보고 따라갔는데 한참을 갔더니 웬 집에 내려다 주더라고요. 거기서 저녁 식사를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구역이 그렇게 좋은 데인지 몰랐어요. 목회자들은 구역에 잘 안 속해 주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성도들만 누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부목사로 청빙받아서 평화의 교회라는 곳으로 가기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 북부 5교구 그 구역이 저희를 섬겨주시는데 거기서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나면 일이 다 해결이 돼요. 또 거기서 찬양하고 나면 한 주일이 평안해집니다.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상담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좀 빡빡해요.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일하고 또 밤에 와서 또 그냥 자고 또 출근하고 또 와서 자고 요거만 반복하는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지만 주말에 구역 예배 모일 때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모여서 대접하고 나누고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전도가 일어나고요. 저희 완전히 그날 전도됐잖아요, 그 교회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에 웃음이 넘치십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경복교회 구역들 안에 기도가 넘치십니까? 찬양이 넘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구역 예배 모임 때 옆에 있는 뭐 철수 엄마, 영희 엄마, 친구 뭐 이런 데려다가 같이 예배 드리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만 예배 드리고 싶으세요? 만일 이렇다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구역에 내가 구역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내가 예수 안 믿는 그 친구를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바뀌어야 돼요. 전도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만일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바뀌어야 되고요. 만일 그런 모습이라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도 딴 데 가서 이렇게 막 전도 예수 믿으세요 그럼 막 벌레 쳐다보는 그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구역에 한 명 데려다가 살살 녹여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하고 거기서 같이 친교 나누다가 교회로 싹 데리고 오면 정착률도 높고, 그러니까 구역이 바로 전도의 뭐라 그럴까,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역에서 기도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 넘치는 구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 구역장님들 또 구역극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제 내년이 되면 여러분들도 잘 섬기고 서포트해드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경북의 모든 구역들이 하나님의 한 식구임을 기억하고 누구보다도 친밀한 구역 식구들로 똘똘 뭉치셔서 이 경북교회를 세우고 지탱해 나가는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역 보고회로 예배를 드리면서 1년 동안 수고하신 구역장님들과 또 그동안 함께 예배했던 구역원들, 주님 구역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구역 덕분에 경복교회가 든든히 서갔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고하신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이 구역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기도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와 전도가 넘치는 귀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